금촛대, 일곱 별, 이 설명을 오늘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통치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일곱 별을 붙잡았다.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통치하고 계시는 곳,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보세요. 거니신다 라고 하는 말하자면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 말씀을 개역 성경에서는 다닌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거니신다. 이 말의 뜻을 보면은 페리파토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거닐다, 다닌다 이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곱 별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붙들고 그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거닐다 이 말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교회에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또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진짜 애쓰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좀 공허해지는 그런 느낌이요. 아, 열심은 있는데 기쁨은 사라진 상태. 네, 맞아요. 해야 할 일 목록은 착실히 지워나가는데 정작 그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설렘이나 기쁨은 언데간데 없는 거죠. 그러다 문득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자책하게 되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강원식 목사님의 설교가 던지는 핵심 질문입니다. 아, 오늘 설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첫 번째, 바로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교회가 예수님한테 칭찬을 정말 많이 받은,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네, 바로 그 완벽함 속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던 거죠. 와, 그 자체로 굉장히 흥미롭네요. 마치 회사에서 실적도 좋고 누구보다 성실한 에이스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번아웃을 겪는 상황이랑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아주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미묘한 차이가 보여요. 번아웃은 주로 에너지의 소진에 가깝다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에너지의 변질에 더 가까워요. 변질이요? 네, 열심은 여전히 있었거든요. 다만 그 열심의 동력이 순수한 사랑에서 어느덧 차가운 의무감이나 자기의로 바뀌어버린 거죠. 어쩌면 번아웃보다 더 알아차리기 힘든, 그래서 더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건 정말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겠네요. 자, 그럼 먼저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점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도대체 얼마나 대단했길래 모범적이라는 평가까지 받았을까요? 설교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칭찬하시죠. 바로 행위와 수고와 인내. 행위, 수고, 인내. 네, 여기서 특히 수고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설교에서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인 코포스를 언급합니다. 코퍼스요? 네, 코포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고했다 정도의 피로감이 아니에요. 뼈를 깎는 고통, 피를 흘릴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헌신,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와, 피를 흘릴 정도의 수고라니 단순히 열심히 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성을 알면 이 쿠포스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더 실감나실 거예요. 설교에서도 이단과의 싸움을 강조했지만 에베소는 거대한 아데미의 여신전이 있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곳이었어요. 온갖 사상과 종교가 뒤섞여 있었죠. 그야말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기독교의 순수성을 지키려다 보니까 교회가 마치 외부의 적과 싸우는 요새처럼 변해갔을 겁니다.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고 니골라당 같은 이단의 가르침을 미워하면서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피땀을 흘린 거죠. 아, 근데 요새는 방어에는 능력지만 그 안에서는 사랑의 온기가 식기 쉽다는 맹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이 에베소 교회의 비극이 시작된 곳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외부의 적과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정작 내부 구성원들을 돌볼 사랑의 에너지는 남지 않았던 거군요. 그렇게 완벽하게 교회를 지켜냈는데 이 모든 칭찬 뒤에 주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부분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죠. 설교에서는 이 책망하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카타수라고 설명하는데요. 카타수. 네, 직역하면 너에게 반대할 말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내가 너의 그 방식에 정면으로 반대한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토록 칭찬받던 교회를 향해서 말이죠. 그 모든 행위, 수고, 인내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등을 돌리실 수도 있다는 경고처럼 들려서 정말 섬뜩한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아는 구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옳은 일을 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정작 진리의 본질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버린 아이러니입니다. 옳은 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수단이 목적을 집어삼킨 셈이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배웠는데 결국 사랑이 빠진 모든 행위, 모든 교리, 모든 수고는 주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자, 그렇다면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잃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3가지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첫째,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생각하라. 네, 이건 단순히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추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열정과 사랑이 언제, 어디서부터, 왜 식기 시작했는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분석하라는 명령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의 근원을 찾기 위해 정밀 검사를 하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설교자인 강원식 목사님 본인의 고백이 이 부분에 깊이를 더하는데요. 70평생을 목회에 바친 분인데도 최근 새벽 기도에 소홀했던 부분을 회개했다는 고백을 덧붙이세요. 와, 이건 자신의 영적 기득권, 즉 나는 이만큼 했으니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거죠. 설교에서는 이게 바로 모든 것을 리셋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희년의 정신과도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나는 옳다는 교만을 내려놓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진단이 끝났으면 2번째 처방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 역시 헬라어 원어인 메타노에우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 넘어서요. 생각과 마음, 의지를 모두 포함해서 삶의 방향 자체를 그냥 180도 돌이키는 전인격적인 절단을 의미하죠.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의지적인 방향 전환이군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실제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게 진짜 회개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즉시 3번째 처방이 따라붙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요. 네, 회개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앞서 하셨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의 행동부터 할 수 있나요? 그거 위선 아닐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 불은 꺼졌는데 억지로 연기만 피우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설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정채봉 시인의 첫사랑이라는 시를 인용하면서 답을 제시해요. 시의 내용처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땐 길가에 핀 풀잎 하나, 모래알 하나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격했었다는 거죠. 그 감격이 행동으로 이어졌고요. 주님은 바로 그 행위를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행동이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감정이 돌아오길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했던 그 구체적인 행동들, 예를 들면 이유 없이 성경을 펼쳐보거나 작은 일에 감사 기도를 드리거나 누군가를 위해 대가 없이 섬겼던 그런 행동들을 의지적으로 다시 시작해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사랑의 행위를 시작할 때 굳어있던 마음에 다시금 사랑의 온기가 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는 이 개인의 첫사랑 회복이 단순히 개인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에스터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외치며 민족을 위해 나아갔던 것처럼 이 회복된 사랑의 힘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위해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힘으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영적 회복이 공동체와 나라를 살리는 영적 동력이 된다. 스케일이 정말 커지네요. 그런데 만약 이 세 가지 처방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님은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가 그냥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보다 더 심각한 건가요? 설교에서는 이걸 교회의 존재 가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촛단은 어둠을 밝히는 교회의 사명을 상징하는데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건 더 이상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을 밝히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즉, 역사 속에서 그 교회가 지워질 수도 있다는 존재 의미를 잃어버릴 거라는 가장 무서운 경고인 셈이죠. 사랑을 잃은 교회는 아무리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훌륭한 활동을 하고 피땀 흘려 수고해도 더 이상 주님 앞에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면서도 사랑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옳은 일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존재 가치마저 잃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가장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상태는 명백하게 나쁜 일을 하는 상태가 아니라 모두가 칭찬하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이 죽어가는 상태일지도 모르겠네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설교는 이 무서운 경고와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편지가 그렇듯 마지막에는 반드시 약속이 주어지죠. 어떤 약속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바로 그 나무군요. 천국에 간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즉 에덴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영적 싸움 끝에 차가운 의무감과 자기의를 이겨내고 첫사랑의 본질을 지켜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가장 깊은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궁극적인 소망의 메시지죠. 경고와 약속. 그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책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군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니까요. 오늘 강원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에베소 교회를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신앙의 이름으로 혹은 신념의 이름으로 뜨겁게 지켜내고자 싸워온 그 오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혹시 그 치열함 속에서 당신도 모르게 서서히 식어버린 첫사랑은 없으신가요? 당신의 마음속 에베소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